우리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장 할까요? 아, 365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조금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밖에 계셔가지고 지금.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소 우리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후 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든 사람 주 예수와 나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 주 예수가 나를 보라 주 예수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가 그걸라며 기쁘라시 주 예수와 나를 보라 그 길한테 되게 있어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가 내가 되노라 그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가 나를 보라 내게 위를 영원히 주 예수께 감사라 주 예수가 나를 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감사라 지금 앞에 거둘래 주 예수와 하늘의 보라 하늘 나라 바라오 주 예수께 감사라 주 예수가 하늘의 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감사라 네, 우리 몇 장 할까요? 300, 304장. 일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원하네 도로 그 별을 보고 비가 오나 즉땅 위에 방문하여 그 아들 사시고 죄 용서하라 하나님
사랑을 증량하고 나를 영지야 사랑으로 찬양하세 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을 그 소리를 저우로 주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산 우리 죄 사했으니 그대의 증량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또 다리 사고 바다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 나기로 갈수 없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지나갔을까 그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도 그 사랑을 증량하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현장 그 찬양하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310장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고 우리 조수록 선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해주실 것을 나를 확실하네 내 곳에 이름과 은 주셔서 내게 편안히 알아갈 수 없고 주실 것을 나를 마시게 하는 주께서 주셔서 대단히 감동해 주의 목숨 깊게 나를 따라 수 없도다
내 모든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언제가 하실지 또 주님 내 모든 영혼 다시 주님 주신 것을 나를 확실히 아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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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꿈꾸고 아버지의 계획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믿음도 야곱같이 예쁜 하나님 아버지를 상품같이 아버지 분들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책임도와 지키옵소서. 아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2025년 아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신선적인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멘. 통하여서 목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신령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정 여러분 지병 속에서 연장한 신령들 아버지 그 상처를 싸며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아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완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에서 지명대 영광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치마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신령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투명하고 건강하게 잘 되는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제가 부족하고 듣지 아니하고 보이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싸운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학생의 분분을 다하며 청소년 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치료드리며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병신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넓히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정비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여 주시고 국사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진망으로 어린 생명들을 그 영혼들을 진망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임감 있는 부사여 믿음적인 부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로 내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위감스러운 선교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하며 사역하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또 하나님 더 넓혀서 지경철과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들음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여 실천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함께 드리며 위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이 얘기를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제일 밤이를 잡으기 이 따라서 살기 온세 한 백성이 나가기 고독되다 하나님 구하라주게 주 예수의 다니까 고독했네 오게 예수 따라 승리의 세계 밤길이 나가 일과 주요 자체명 대상권 구슬도 나타나와 평화 그나로도 드린다 바람이 도와줘게 그 예수의 달리다 도로된대 오네 너무리 소생하니 더 세계 밤비를 구하여 내 주의 주님으로 내 진짜 사랑이가 난 백성이 따르게 제가 고독했다 바라기 구하라주리 주 예수의 따르다 고독했네 오래 또한길 날지고 자라오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다 소리 들려 세상 같이 되는 이신 뒤에 살겠네 바삐나 조도 드린다 바삐 도와라 도리 그냥 수게 따리다지 도로게 오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대형교회가 진리 가운데 완전히 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관습과 익숙함을 따르지 않고 옳은 길을 추구하고 동시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감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년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해 섬기며 기도해 주었던 이웃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위정자들이 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사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치하며 경제안보 위기 가운데 목사님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이 나라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나라 위해서 교회에 위해서 우리 감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할 때 이 교회에 위해서 진리 위해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온전히 부어지는 줄로 주여 믿사오니 저희들 함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저희 온전히 나가는 그 삶으로서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시험당이라고 소망합니다. 저희들 함께 늘 진리 가운데 바른 길 걸어가며 헛된 길 걸어가지 아니하고요 늘 기억하고 늘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과 그 삶을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과 익숙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 그 익숙함 가운데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늘 추구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 모습이 충만하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견고하게 부어지게 되어줄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잠깐 저희들의 은혜가 우리가 옳은 길을 추구하되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늘 진리 가운데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목감을 가지고 덕분에 가운데 온전히 선언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이끌을 입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모습이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견고하게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이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 마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감사의 지목들을 저희가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요 나에게 생명하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과 온전에서 그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 이어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내 이웃 가운데 나를 위해서 애쓰고 쓰고 기도하고 섬기며 있도록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들어 하나님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향해 성도들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감사를 얻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들어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주여 믿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 역사하시되 우리 아버지 가운데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 아버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준비하라고 있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매는 가운데 늘 바른 길 걸어를 어려운 귀한 공동체의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였고요. 오늘 내 무엇이로 너네 먹여 역사에 해서 아버지 정치인들이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바른 길 올바른 길 걸어서 경제와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심령들이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싸워 어려움의 길을 이기라고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주고 나라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에도 은혜가 있고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온전히 먹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선지서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예레미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그 안타까운 일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선지서는 항상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당시 아수르란 제국, 아시리아죠. 그 제국이 무너질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한 제국이 무너지면 빈자리를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두 나라가요 힘을 키웠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 그동안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 바벨론 지역, 아수르가 이 지배하였고 애굽도요, 아수르가 지배하였는데 아수르가 이제 나라가 힘이 약해지니까 600년의 제국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막 들어서고요, 남쪽에서는 이집트, 애굽이 힘을 막 세우면서 나라가 힘이 세지면 뭐예요? 영토 확장을 합니다.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어디가 껴요? 위에 바벨론, 아래 애굽, 중간에 가나안 지역, 유다가 중간에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시아 왕의 시대 보면 애굽 왕 바로가요 북쪽으로 전국 전쟁을 떠납니다.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남유다를 지나가는데 이 바로는요 남유다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벨론이니까. 근데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했어요? 못 모르고 나간 거죠. 애굽이랑 내가 맞서 싸우겠다고. 못 모르고 나가다가 그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합니다. 애굽 왕 바로도 난 너랑 싸우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요시아는 또 하나님을 잘 숨기는 왕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괜히 휘말리지 않을 그 싸움 가운데 휘말려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애굽과 또 이 바벨론이 어디에서 만나서 싸우죠? 우리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그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입장이 되어지면요.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눈치 게임이죠. 무슨 눈치죠? 바벨론에 붙을 것인가? 애굽에 붙을 것인가? 어느 나라를 친하게 지내는 게 우리 가운데 유익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애굽도 세 보이고 바벨론도 세 보이고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까? 어떤 나라에 붙어야지 우리가 유익할까? 그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때 요시아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의 나중에 시대개혁까지 그때의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요 어느 나라와 친밀할 것인가? 어떤 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 당연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렇죠? 물론 주변 정세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없이 바벨론이 유리할까? 애굽이 유리할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딱 눈치 보면서 어느 나라랑 더 친하게 지낼까 하다가 그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 세운 왕이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애굽이 강해 보이거든요. 애굽에 들러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과 싸우러 오면서 그 남유다의 그 왕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내가 세운 왕인데 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배신하고 애굽 왕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진 거죠.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무엇을 외쳤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애굽을 이기게 하실 거니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덜 피해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으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외쳤는데 유다 백성들은요 애굽이 더 친한 거예요. 애굽과 친밀하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이런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요? 어떤 나라가 생각나죠? 우리나라가 생각나죠. 미국에 붙을 것인가? 중국에 붙을 것인가? 옛날에는 일본도 좀 셌는데 요즘 많이 좀 약해졌고, 그렇죠? 러시아는 또 이제 소련일 때는 좀 몰랐는데 좀 분열되고 나면서 요즘 이제 북한이랑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남유다가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어디 나라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살 것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처럼 요즘도 어때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우리 이 여당 야당이 바뀌면서 어때요? 우린 미국, 우리는 중국. 계속 이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보여주는 교훈은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 다른 나라 의지하면 망한다. 미국이건 중국이건 어떤 나라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는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할 것인가 이것을 따지다가는요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복한다고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벨론 편에 있어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그렇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를 봐라. 이것이 되어지는데 요즘 보면 어때요? 우리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나는 미국 편, 나는 뭐 중국 편.
쭉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가? 그런 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정세를 움직이시면서 이 나라를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우리 가운데 유익할 것인가?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요, 아, 미국이 유리할 것 같아. 중국이 유리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엊그저께 미국의 텍사스주 있잖아요. 텍사스주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어떤 나라랑 면적이 비슷할까요? 프랑스랑 비슷하대요. 한 주가 크기가 프랑스랑 비슷하대요. 경제 규모는 곧 그 주가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 우리가 아는 텍사스는요, 미국의 중부에 있는 석유 나오는 데 있잖아요. 석유 나오는 데인데, 거기 워낙 땅덩어리, 그러니까 이 텍사스 주의 80%가 평지네요. 우린 80%가 산지잖아요. 그렇죠? 집값도 너무나 싸고.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이 연봉을 모으면 17년을 모으면 집을 하나 살 수 있대요. 텍사스는요, 2년. 2년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대신 보유세는 센데, 그러니까 집값을 싸게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 대한 비용이 싸니까요. 우리가 보면 거기에 우리 석유 재벌들만 있을 줄 아는데, 온갖 기업들이 지금 테슬라도 들어와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다 텍사스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텍사스 주가 미국에서 정말 가장 강력한 그런 주. 캘리포니아가 1위고 2위가 그렇게 텍사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보게 되어지면 야, 이렇게 한 나라, 미국 전체가 아니라 그 한 나라의 경제, 그 규모도 프랑스랑 이 나라 땅, 이 주 땅 크기도 프랑스랑 맞먹고 경제의 규모도 엄청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물론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텍사스 주 같은 경우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정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제도가 합리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주가요, 그 경제력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눈치 보고요, 저 나라 눈치 보고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건강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차별하지 말라. 네, 그런 말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리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직업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큰 것만 아니면 모든 직업은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 직업이 평등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직업별로 받는 돈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랬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이제 몽골에 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차가 타이어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몽골인이 이 모는 그 차를 하나 버스를 빌렸어요. 전직 몽골 스포 선수인 거죠.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몽골에서 얼마를 벌까요? 150만 원. 그럼 우리 이제 차 몰아주신 분 있잖아요. 우리랑 1박 2일 동행했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70만 원. 그럼 한 달에 1박 2일 두 번만 하면은요, 산부인과 의사는 아내보다 월급을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하고 있지만 그 아내에게 떵떵거리는 거예요. 당신 의사라고 하고 공부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고작 한 달에 150만 원 벌지 않았나? 조금만 노력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어.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도 보면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임금의 격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인정을 해주죠. 왜 의대생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교 1등 하면서 의대 가가지고 해서 이만큼 받으면 맞지. 근데 만약에 지금 의사가 그만큼 받지 못하면 전교 1등 하는 사람들이 의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렇죠? 우리가 쭉 보게 되었을 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회적인 임금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이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보면 슈퍼마리오 인기라고 해서 듣고 있어요. 마리오의 직업이 뭐예요? 배우.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돈 엄청나게 봅니다. 의대생들만큼 버는 거예요. 그렇죠? 힘든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 일할 때 그만큼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 이게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위험한 일을 할 때, 거기에 또 합당한 어때요?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 직업의 귀천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보면, 어제 뉴스인가에 보면 경기도 안양에서, 이 이사심 센터에서 이 아파트 이 실외기를 해체하는 이사 가면서 마지막으로 해체하는데 그 베란다에 실외기가 있어가지고 실외기를 해체하는 베란다가 무너졌어요.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그러니까 이 그분들도 어떻게든 혹시나 몰라서 안전띠를 이 집 안에 걸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베란다인데 뭐.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작업한 것도 아니고 베란다에 넓은 베란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겠지라고 작업을 하다가 베란다가 무너져가지고 한 명가 8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돌아가시고 한 명은 중상인데 살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들이 우리가 지금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이 일들에 서 우리 수고한 것만큼 내가 애쓸 만큼 더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격차를 줄이는 게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가 건강해지면요 우리나라가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대진국,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가 공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유다처럼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눈치 보다가 망한 거거든요. 눈치 보시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혜드리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 하나님의 뜻. 우리 쭉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총독을 세웁니다. 그달에 총독을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죠. 근데 암몬 사람 이스마엘이요. 그 총독을 암살해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암몬 사람이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암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요즘처럼 지금 한 2,5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2,500년 전이니까 요즘처럼 뭐 이 경찰 수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멀리 있는 바벨론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 뭐 이것저것 따져볼 것이 아니라 뭐 아끼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내가 세운 총독을 너희가 보호하지 않고 너희가 죽였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죠?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또 애굽이에요. 그치?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 있을지 우리가 애굽으로 갈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다. 다시 갑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희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 있어. 이 사람들은 애국 갈 준비 다 했습니다. 왕이 오면 100번 고쳐 생각을 해봐도 우리를 죽일 거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 있으면 살고 애국으로 가면 죽어.
여기 남아 있어.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고 순종하겠다, 그들이.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도 애굽으로 가라고밖에 하실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답은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해서 이겨버렸으니까. 그 땅의 말씀대로 듣고 있었으면 그들이 살았을 건데 내 생각이 아무리 고쳐 생각을 해도 하나님도 내 생각 지시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내 생각이 맞아. 이것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멸망당하는 거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보는 거죠? 내 생각에 대한 참고 도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좋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에 대한 비판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매국노처럼 이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냐?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이 이 땅을 정복할 거야. 그렇게 하고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바벨론은요. 유다 안에 있으면서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에 바벨론이 우리를 이길 거야. 우리가 항복해야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안 들었잖아요. 애굽 의지에다가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점령하고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레미야를 잘 대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승리를 예언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좋은 거 다 공급해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예레미야는요, 가지 않았어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 말씀과 우리 이어지는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러고요.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모든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이냐, 누가 거짓이냐 이것을 따질 때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말로 보면 잘 몰라요. 그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 뇌물 받고요. 그 나라의 승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지는 거죠. 그래서 쭉 보게 되었을 때에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정말 내 생각이 아무리 옳게 보여 유다 백성들처럼 이거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어때요? 생각을 바꿔야죠. 그게 살 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요, 그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결국에는요,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중에 그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 철학자들의 글이 철학자가 아닌 것 같아요. 철학자들 나름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철학자죠. 우리 이제 니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한 200년 전 사람입니다.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다? 진실에 대한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참을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철학자들은 먼저 이렇게 해요.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일까요? 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뭐가 진실의 가장 큰 적이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믿음이다. 정말 탁월한 말인 거죠. 그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진리가 안 들어온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신념, 예전에 공산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신념에 매달려 있으면은요, 진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상에 내가 쭉 매달려 있어. 우리가 이제 뭐, 정치를 보면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냥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그 내가 믿고 있는 거야.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이 들어와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들,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신뢰,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요,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믿음이다. 차라리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기친다는 걸 알고 사기치는 사람은 나쁜 놈이지만, 그렇죠?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면서도 거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 지는 거죠. 남녀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을 가볍게 팽개 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교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교회,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로 나눈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술, 음주 문제죠. 그렇죠? 음주 문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어때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갖고 막 극단적인 죄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표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 구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형제를 노하게 만드는 것들, 형제를 욕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지 말라. 예수님의 개혁적인 성경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술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술 문제가 구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노아도 어때요? 술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로 해서 실수할 수 있고 중독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술 마시는 것이 하는 게 영광이 되면 마셔야죠.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로 아프리카 아마존 오지로 갔는데 그 종족과 이제 만나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족은요 처음 오는 이 귀한 손님에게 술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마시고 취하자 이것이 아니라 대접의 의미니까 그것을 마신다고 큰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는 거죠.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당신들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이 선교사를 대접하고 이 종족의 의식이죠. 의식으로 가져왔는데 그 잔을 던져버리면요.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시고 싶지 않지만 내가 마셔야 돼. 그런 분들이 있나요? 없죠. 그럼 왜 술을 마셔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다.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으면서 어때요?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냐?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씀만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도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찬 때도 포도주를 쓰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 일을 합리화하게 되어지면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 먹고 싶어서 마셔. 이러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자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마시고 싶은데 마시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마시는 게 아닌데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되어진 거죠. 근데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 생각을 접어두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길면은 딱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였죠. 왜 눈물 흘려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빌론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예레미야가 바벨론 편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그 나라 사랑했습니다. 망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망한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진심은 뭐였어요? 눈물에 있는 거죠. 그 나라 사랑하지 않았으면 눈물 흘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그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누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가? 어떤 사람이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삶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아, 얼마나 힘들까. 요즘 제가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픈 분들만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요즘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어. 옆에서 간호하고. 그 아픈 가족을 돌보는데 얼마나 그 가족들이 애쓰고 힘들까. 또 얼마나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그 평안이 그 아픈 가족을 돌보는 그 가족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엽기사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지만 옳고 그름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선지자이고 아이 그래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갖다 맵노라고 하고요 얼마나 예레미야를 공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예레미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누가 참된 일꾼인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무엘이 나중에 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당신의 두 아들은 불량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도 이방과 같은 왕을 달라. 그럴 때 이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 사무엘도 버리고요. 하나님도 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따져보는 거죠. 내가 너의 양을 빼앗은 것이 있느냐? 너의 소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그 사무엘의 그 사역에 대한 평가들이 백성들에게 다르지만 한번 통장 들춰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익을 추구한 것이 너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이익을 추구한 것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내가 이익을 추구한 것이 없으면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뭐 정치인들도 다 뭐예요? 다 돈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구린 거예요. 결국 보면은 자기 뒷주머니 챙기는 거고
누가 진짜 정치인인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요. 그 국가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지 않는 사람 진실된 일꾼이 되어집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참된 일꾼인가?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지 않고 자기의 배를 불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요. 내 이익은 누가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많은 그런 삶으로 도전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우리 찬송가 1장이죠.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가 교회를 이제 떠나고 집으로 가는데 한 주간 어때요? 우리 걱정들 많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요.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82장입니다. 함께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